이 시간 읽어드릴 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군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라 되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18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간 전에 들고자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에서 이겨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은 평화를 추구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갖가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크고 작은 개인적인 전쟁들이 또한 수없이 그 일생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현재도 이 지구에는 예수 믿는 믿음 지키면서 그러고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하루에 약 500여 분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한 대로 아시아 7교회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상 그러고서 상을 주시고 그러나 지게 되면 큰 시험에 들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마귀에게 억압을 당하거나 또는 그의 신앙에 성장이 되지 않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시험만 오고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또한 영적인 싸움이든지 간에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도 허락지 않으신다는 걸 믿고 꼭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도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방법들에 대해서입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4가지만 꼽아서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읽고 배우고 깨닫고 자꾸 이대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그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요. 그 영혼이 깨끗해져요. 여러 신학자들의 말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깨끗하면 그 영혼이 더럽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더러우면 그 영혼이 깨끗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 성경을 3권을 버렸어요. 너무 너덜너덜해가지고 테이프로 붙이고 뭐 어쩌고 해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는 2권은 버렸고 마지막 1권은 제가 지난해 잊어먹었어요. 지금 새 성경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마귀는 방해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예배 참석 못하게 하죠. 이제 막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마귀가 별의별 방법 다 하죠. 구역예배 대표기도 하나 하는 것도 그냥 영역이 요만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겨우 대표기도 할 수 있을 정도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계속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이기고 이어 나아가면 어떡합니까? 뭐 구역예배 대표기도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런저런 일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에베소서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는 아주 바쁘면 몰라도 아주 바쁜 언뜻 시편을 읽어서라도 하루 석장 또는 성경 5장 이상 읽지 않고서는 아침 식사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또는 2시간
기도하지 않고서는 식탁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행의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은 1년이 된 것이 아니고 20년, 30년 계속 되어져 습관화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도 1년에 한 4-5번은 4-5일은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이 어떻게 그런 것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 주위에 어떤 사람이 너무 다급하다고. 예를 들어서 새벽 4시 일어나기 전인데 새벽 3시 50분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죽어갑니다. 너무 다급합니다.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 세수하고 성경 읽고 그러고 와서 기도하고 갈 시간 어디서 사람이 화급을 다투는데 일어나자마자 고양이 세수하고 얼른 성경 가지고 그냥 차 타고 불났게 달려가면서 기도해야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안수해주고 고침받고 난 뒤에야 후유 그러고서 성경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얽매이잖아요.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육신에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성경 5장 읽기 전에는요 식사하지 마세요. 그냥 출근해. 화장실 가서라도 짜투리 시간 가져서라도 성경 한 장 더 읽고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시편 같은 거 또 짤막짤막한 장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때다 이거는 쉽게 읽어가니까 그날에 하루에 몇십 장 100장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1년에 성경 2독씩은 할 수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요. 1년에 꾸준히 2독씩만 성경 읽게 되면요. 2년이면 40독 합니다. 집사님들 적어도 20독 이상은 하세요. 30독은 하세요. 말세가 될수록 마귀는 더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말씀이 한편으로 치우쳐서 유혹합니다. 그 분별을 하려면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건, 그 문제를 신구약 성경 위에 올려놓고 이 신구약 66권 바탕에 올려놓고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취사선택을 해야 돼요. 원수마귀는 제일 바쁜 날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주일날입니다. 성도가 어떡하니 교회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쫄병들 다 풀어 야 막아라. 그래도 초신자들은 자꾸 막혀도 거듭나고 연단받고 하면 주일날 무조건 가죠. 그러면 주일날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어떡하냐. 야 전날 토요일날 또는 한 주 내내 과로시켜가지고 그날 졸게 해라. 말씀 못 들게 해라. 또는 시험에 들게 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받지 못하게 해라. 또는 혹그래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되면 시험에 들게 해서 유혹하는 시험으로 그래 끌어서 말씀을 배반하게 해라.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으나 그 뿌리가 깊지 못해서 돌밭이와 같은 밭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해서 비바람이 오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게 되면 곧 쓰러지게 해라. 방해합니다. 이런 방해들 자꾸 이겨나가야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또한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을 통해서 마귀는 방해하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문재인 정부가 이러합니다. 완전 공산주의잖아요. 완전 마귀 새끼잖아요. 마귀가 가장 잘하는 거 거짓말. 문재인이서부터 그 출생의 비밀서부터 해가지고 전부가 거짓말로 완전히 도배를 해놨어요. 저놈의 세운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오죽하면 국민들이 법무부가 무법부를 하겠습니까? 거짓말 투성이잖아요. 완전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마다 마귀 짓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공산화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것들은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러고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육신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대적하고 그러고서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순국을 당하더라도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순국 결사대 우리 대원님들 2년 전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3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도 청와대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가 경찰하고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너무 압사당할 뻔했다가 완전 혼절했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이 시간까지 살아있을 뿐입니다. 언제든지 목숨 내놨어요. 이런 나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나라, 공산주의, 제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시험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방법인데 그것은 사단이 직접 또는 그 쫄개들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가 그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쑥 들어가 버립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것이 성경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성경적이 아니라 생각에서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건 비성경적이야. 예수를 불러가 그러고서 떨쳐버려야 합니다. 성경적인 생각, 복음적인 생각, 사랑에 속한 생각, 하나님 인간을 위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원수마귀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유혹하는 시험,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으로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하고 마침내 지옥까지 끌고 가려 합니다. 속된 말로 어떤 남자들에게 행복다방 미스리가 나한테 오라 그럼 행복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끌기도 하죠. 60cm가 넘는 월척 잉어나 끌려면요 간단합니다. 미끼 좀 개해가지고요 요만큼 해가지고 낚싯바늘 그 안에 수두룩하게 넣어놓고 그러고 있으면 그 냄새 맡고 왔다가 자꾸 빨아들이다가 그러고서 낚시까지 입안으로 빨아들이게 되면 그때 잡아채면 걸려와요. 유혹하는 미끼, 이 세상의 권력, 명예, 돈, 성적 쾌락, 마약, 지나친 도박,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걸려들지 말아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 곧 마귀로 말미암아 쫓아온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을 알고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신앙생활하되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해 놓으신데도 불구하고 넓은 길로 가는 성도들 수두룩해요.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한 섭리 가운데서 생계측만 했어요. 맨 처음 말고는 생계측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립되면 그냥 물려주고 나오되 단 한 번 말고는 그 상가를 어떠든 간에 상가에 걸린 보증금 500만 원이든 1000만 원 그것까지 다 그냥 줘. 성도 그냥 단돈 한 만 원도 안 받아봤어. 몇 년 있다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하니까 퇴직금 그거 하나 다 갖고 나왔지. 내가 돈 빌려가지고 1000만 원 상가 보증금 그렇다. 그거 1000만 원 다 그거 다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유혹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가 되게 빠졌는지 모르겠네. 물질적인 유혹, 성적인 유혹, 또는 명예적인 유혹. 제가 올해로 41년째 거듭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보니까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제일 약한 게 뭐냐 하면 명예욕이더라고요. 질투로 못 이겨요. 시기심을 못 이겨요.
물질적인 유혹도 잘 이기고 성적인 유혹도 잘 이기고 잘 지키는데 자기보다 좀 뛰어나면요 시기에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우리 조선왕조 500년 역사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세워주고 그러고서 그에게서 좋은 것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도 안 되면 배우기는 그냥 잡아 끌고 그 사람 뒤에 밟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현재는 유태인들과 더불어서 세계 제일로 뛰어나요. 단합할 줄 알아야 돼요.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 높여주고 같이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영적 싸움들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게 하여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금을 가져라 했어요. 머리가 급소잖아요. 급소를 맞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리고 승리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고서 마귀를 향해서 말씀을 내어밀고 이렇게 하라 하셨느니라 들어가 그러고 명령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칼같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목을 쳐버릴 수 있어요. 또한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성결함으로 무장해요. 성결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든 간에 하나님께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집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는데 어떤 것은 못 끼고 어떤 것은 육이고 어떤 것은 톡이고 어떤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그런 보석으로 만든 거죠. 그러나 자기가 어떠한 그릇으로 지원받든 간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주인의 쓰심이 합당해서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적다 생각하지 마세요. 또한 많으면 자랑을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감 더 크게 가져야 됩니다. 전 참 가슴이 아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자문을 조금 더 치우치지 않고 실수 안 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적어도 20 몇 년 전에 한 장로님이 12분이 장로님이 계셨는데 성도가 약 40여 명이라 4천여 명이라 제 부흥에 참석하고 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당회장 목사가 공석인데요 3개월째인데요 우리 교단에서만 해도 서로 자기 써달라고 이력서가 100통이 넘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케이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이번 주일날 교회 우리 장로님들 당에 열어가지고 그 하면 90불 이상 통과된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오케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다른 마음 필요 없습니다. 그때 갈 수 있었다면 지금 국난으로 이렇게 크게 고통할 때에 지금 현재 유명한 어떤 목사들보다 훨씬 더 몇 값절 쓰임받았을 텐데 조금만 충성하고 그랬으면 지금 현재 적어도 1만 명 또는 몇만 명 교회가 부흥되고 있을 텐데 능력 있게 쓰임받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해요. 그래 마귀의 공격이 있나. 믿음의 방패를 또한 가져야 합니다. 마귀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의심을 주거나 염려를 주거나 또는 두려움을 줄 때에 그런 화살 쏘아댈 때 방패를 가지고 아니야 그리고 믿습니다 그래서 막아내야 돼요. 오늘 본문 6장 14, 16절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불살라버려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야 돼요. 공격을 막을 뿐만 아니라 기록되었으도 하고 말씀의 금을 가지고 쳐야 돼요. 그래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주의 종이라면 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지켜야 됩니다. 좋은 예로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한 권찰이 자꾸 낙태를 시켜가지고 그로 인해서 한 그 3살 먹은 아이가 입 천장에 바둑판처럼 다 갈라졌어.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고치실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 네가 대신 삼각산에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온 밤을 철야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으라. 그리고 아이 구원해달라고 빌으라. 바둑판처럼 깊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새벽쯤 되니까 이 아이 얼굴이, 3살 난 아이 얼굴이 얼마나 크냐면 이만큼 크게 나타나요. 그러더니 아이가 입을 쫙 벌리는데 보니까 이 큰 뱀이 같이 그 입안에 같이 입을 걸을 줄 알아서 나와. 그러고서 끝까지 싸웠어. 그러고서 성령이 불을 내려서 불태우고 나니까 성령께서 됐다. 그래서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는 밤새껏 영적 전쟁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모보고 나 오늘 새벽 예배는 인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자니까 나는 자더라도 아침 식사 시간쯤 되면 그 아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성하니 깨끗하게 고침받았으니까 밥 먹이라고 이야기해라. 그 시간대 사모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전화했고 물어보니까 진짜 바둑판처럼 쫙쫙 깊이 갈라져 있던 1cm 막 이렇게 갈라져 깊이 흔적도 없이 살았어. 원수마의 귀신에게서 양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날이 아마 영하 한 적어도 15도 내지 20도는 됐을 거예요. 그 한겨울에 형제분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 그러고서 이 원수 마귀와 귀신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 속에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들어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고대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저 둘의 말에 김진호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잘 죽인 데 대해서 더 존경합니다.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영혼도 구원하고 물질들도 복되게 하려고 경기도 땅을 국가에서 부여받은 거 그것까지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떻게 물질로 복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가 그때 농림부 장관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돼지 키워보라고. 그러면 큰 육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돼지를 키웠는데 이거 다 커가고 이제 새끼를 막 낳기 다 큰 거 또 새끼를 막 낳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사료까지 폭등해가지고 사료값도 안 나와.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라. 잡아먹다 보니 도저히 더 이상 잡아먹지도 못하고 저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새끼를 갖다가 수십 마리씩 막 낳아야 되니까 어느 한 달은 밤중에 몰래 트럭에다가 새끼들을 다 실어가지고 그러고서 해안 방파제에 가서 끄덕 들어가 다 내려가. 이틀 있고 나니까 저기 아래쪽에서 전화 왔더니 목사님이 돼지 새끼 풀었죠. 다 가져가라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목사님 때 우리 빚내가지고 돼지 새끼 사고 축사 지어놓고 완전히 이제 거지 됐다고. 그러고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다 내 죄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 듣고 했던 내 잘못입니다. 그러고서 용서를 빌어도 쫄딱 많은 성도들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어느 한 날은 낮인데 교회 청년 매치 와가지고는 목사 새끼 나와. 그러더니 옷을 갖다가 팬티까지 싹 다 벌거벗겨 놓고 양쪽 팔을 잡고서 동네를 갖다가 얼마? 1시간 이상 돌면서 동네 사람들아 이 목사 새끼 이거 봐라 그러고서 끌고 다니더래요. 그 목사님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러고서 목회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야반도주하죠. 그런데도 다 내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제 삶을 받고 저들 복되게 하기 전까지는 나는 이 자리가 내 무덤이 될 겁니다. 그러고서 계속해서 목회할 그 고난이 어떠했겠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죠. 그 목사가 권위가 있어야 목회를 할 텐데 온 동네 사람들 애들까지 다 보고 그 앞에서 무슨 설교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를 잘 죽여야 돼요.
기독교의 성자들은 자신을 잘 죽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잘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빈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원수마귀와 싸울 수 있려면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 해요. 로마 교회는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그러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정도로 내 자신을 비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원수마귀의 싸움에서 마음껏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앞서 시간에 말씀드린 천사가 마음껏 우리를 위해서 능력 있게 싸워줄 수 있어요. 또한 이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많은 기도, 믿음의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한 간질병든 아이 예수님 고쳐주시고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기도를 하게 되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을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바랍니다. 그저 말씀만 하지 말고요. 기도해서 최대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가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방법이 없어요. 못 이겨요. 말씀 붙들고 그러고서 성령 충만하고 내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백전백승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싸워보니까요. 원수마귀 귀신하고 싸워서 이게 제일 쉬워요. 사람하고 싸우면요. 아유 이거요 온갖 개수를 다 써줘. 그러고서 마음 상하기 쉽죠. 그런데요. 귀신하고 싸워봐야 자존심 할 게 없어. 내만 잘 죽이면 돼요.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믿음 말로 공격하고 나아가면요. 백전백승이에요. 많은 기도, 성령 충만한 생활을 유지해 가도록 해요.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계속 공격해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의 족구를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기계철 선수를 4년을 했었는데 그리고 태권도를 좀 했단 말이에요. 몸이 얼마나 날린지 몰라요. 아주 순발력이 빨라요. 상대방이 주먹이 이만큼 오더라도 내가 주먹 내는 거 보고 쳐도 내 주먹이 더 빨라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부흥성에 인도하고 정국이가 맛있는 거 먹고 특별히 부흥성에 있는데 피지땀을 다 흘린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열정적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냐면요. 양복을 입었잖아요. 양복 위로 땀이 흘러가지고 나와가지고 허옇게 소금이 배일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땀이 다 흐를 정도로. 그러니까 진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또 식사는 잘 대접해 주잖아요. 실컷 먹고 나니까 또 너무 지치고 해서 난예배 인도하고 숙소에 가서 잠깐 또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살이 찌르니까 노회에서 족구대회를 하는데 한 팀에 들어가 족구를 하는데 제가 제일 호구인 거 있죠. 상대방이 내가 제일 못하는 줄 알고 볼 찼다면 내 안쪽으로 가고 나는 분명히 바로 찬다고 차는데 헛발질이에요. 그냥. 이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요 수수 체인지가 돼요. 내가 이야 세상에 참 세월 무섭다. 그렇게까지 날래던 내가 날쌘돌이었던 내가 어떻게 세상에 족구 하나 제도 못하냐고. 내가 호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이 전부 다 내한테 들어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의심이란 틈, 두려움이란 틈. 또한 마귀가 유혹하는 그 미끼 자꾸 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말로 인해서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돼요. 예, 철옹성 이리고성을 정복해 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6장 10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외치라 그다음에 외치라. 부정적인 소리 못하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 역사주겠다. 믿음의 말을 계속하면 믿음대로 역사해주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12명 정탐꾼들 그 중에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즉각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복을 누리고 살다가 죽게 하고 나머지 10 정탐꾼들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게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태어난 청년들 신세대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만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들만 가지고 신세대를 이루어 가지고 그러고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게 하셨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귀하고 싸우려면 마음을 잘 지키세요. 잠언서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라 그랬어요. 또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군사들보다 낫다 그랬어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더라도 혹 잠시 분을 내더라도 그러나 해지기 전에 회개하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적어도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잠시 내가 분을 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더 온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회개하고 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틈을 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세상 악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되 사람과의 싸움이잖아요. 이 악한 자들, 불신자들, 그러한 자들과 싸우려면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이를 위해서 분별하되 이것은 내가 싸워야 할 일이다. 대상이다. 아니면 이건 싸우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것부터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싶으면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치라고 돌려대줘요. 대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대항하지 마세요. 고난을 받으세요. 오히려 그들 위해서 세대반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죽으세요. 순교잖아요.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승리가 있잖아요. 영원한 성공자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잖아요. 죽어줘요. 그냥 져줘요. 그러나 범사에 이게 덕이다 무조건 져주려고 하지 말아요.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이것은 내가 이겨야 되겠다 싶으면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이것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내 권리야. 내 권리를까지 침해한다. 그럼 봐주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반장을 했었는데 총학생회장이 신학교 사무실을 불러요. 이놈이 다른 교수님들하고 있는 데서 나를 불러가지고는 나를 책망하는데 제가 바로 그 앞전 시간에 1학년 교실에서 체프를 인도하는데 잡담하고 있는 두 후배가 있어서 예배 시간에 지금 뭐 하느냐고. 그리고 디기마르크 했거든. 예배조차도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는 평생에 주 앞에서 행동을 생각하지 마라. 그 디기마르크 책망했다고. 왜 책망했냐고. 이 녀석이 나를 불러가지고 사무실에서 교수님들 거기서 참았어. 근데 몇 달 있고 나니까 이놈이 자기 결혼식 한다고 학우들에게 그 아내를 돌려요.
또 소문 들어보니까 이놈이 세상에 어느 한 교회 교육 전도사로 가 있으면서 그 교회 여고생 여고 3학년짜리를 갖다 세상에 임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뭐, 야 학생회장 이리 와봐. 너 임마 쪽팔리지 않아? 부끄러움도 몰라? 야 우리 신학교 학생회장이라는 놈이 그래 이따 짓을 하고 결혼식 와보라고. 그러고서는 우리 반 학우들인 데서 개망신을 시켜놔 버렸어. 자기 영혼은 더 더러우면서 나를 갖다가 정죄하고 신학교 사무실로 보내줘. 교수들이 있는 데서 보내. 100배나 돌려줬죠. 예수민들 무조건 져주면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로 알아요. 봉으로 알아요. 져줄 일은 져주고요. 덕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져줘요. 손해봐줘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손해볼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져줄 일이 아니다 싶으면요 꺾어버리세요. 그래서 위로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고 아래로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성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